4월 2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아주 야단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죠. 말라기서는 총 6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에 관대해지겠지요. 그리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겠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 바로 앞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인 우리인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형제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11절도 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신명기 7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생활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결혼하는 일들이 마구 늘어났지요. 그러면서 2차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때에
에스라를 비롯해서 말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외치고 지도하고 그러한 결과 이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이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멀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런 이방신의 딸들과의 결혼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또 성결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자, 12절을 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즉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나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들은 다 그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까지요?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아주 하나님께 뻔뻔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또다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을 자 13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런 일은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건 물론이고 그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이고 집안에 있는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내쫓기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런 일 곧 그리하여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방신의 딸을 첩으로 맞이해서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러니 그 불쌍한 이 아내들이 말이죠, 눈물과 또 호소로 성전 제단을 적셨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에 가서 눈물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누굽니까? 아내를 학대하고 버린 자들을 너희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런 자들의 예물은 받지도 않겠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어찌됨이니까 자신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뻔뻔한 거죠.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말은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너와 내 아내와 서약을 했잖냐. 여호와께서 증인이신 걸 모르느냐. 너는 너의 아내와의 약속을 깼고 거짓을 행하였고 배신을 행한 것이다. 자,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너의 아내를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너의 아내를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신다. 그러니 명심하여라. 네가 젊어서 너와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감싸고 보호해야 될 남편이 이 폭력을 저지르고 각종 핍박, 학대를 저지르고 내쫓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라. 아내를 배반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끝까지 성결을 붙잡으라. 신명기 7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에 관대해집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죠. 결국 영적 성결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결과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성결을 붙잡으라. 육신의 성결은 물론이고 영적 성결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시간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성결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성결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성결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결을 놓치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결을 놓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성결을 붙잡으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체도 괴로운데 자신의 아내를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고 내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내쫓겨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구걸하여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러니 한 여인을 총체적으로 짓밟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서약한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를 또 더 나아가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유혹이 오지요. 그런 중에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서약한 그 남편을, 함께 서약한 그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꽉 붙잡고 순결한, 성결한,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